우리 주님 앞에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6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소를 켰으나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떼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들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요 제간절 여러분 한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들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니라. 어리석은 자의 되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아니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오늘 이제 1장 20절로 3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것처럼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이제 의인화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높이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소리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향해 외치는 지혜의 그 외침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보면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는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소리를 바라면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고 시편 19편의 말씀을 따로 또 한번 좀 읽어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온 열방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그렇게 끊임없이 소리가 없고 발이 없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듣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지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이 세상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를 꾀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미혹하고 도전하지만 또 지혜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그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22절에 또 가서 보게 되면 그런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길거리에서도 그리고는 광장에서도 길목에서도 성어기와 성중에서도 계속해서 뭐요 부르고 말씀하시고 일깨우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근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이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면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말씀하셔도 소리를 외치고 큰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바라면서 말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죠. 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어리찬 스스로의 그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들로 인하여서 그러하다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고 외칩니다. 왜 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이제 소리를 치고 외치지만 여러분 그것도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길거리 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여러분 길거리나 광장이나 시끄러운 골목이나 또 성문 어귀나 성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성문 어귀는 이제 이런 데는 그 성문에서는 그래서 그 재판이 열려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하여튼 어느 곳이었든지 그런 성중에서는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며 돌이키라고 그리고 깨어 일어나라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이곳에서 저곳에서 우리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다양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해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그렇게 내가 너희를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바라면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때는 뭐예요? 멸시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듣지 않고 멸시하고 내가 주인되어 그렇게 가는 그 길 속에서 반드시 어떤 일들이 임할 것을 말합니까? 멸시받음과 책망을 받지 않은 그 삶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과 같이 임하여서 근심과 슬픔에 잠기는 때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바라는데 듣지 않았으니까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왜? 그 길은 넓은 길이거나 아니면 또 나의 육체적인 그런 어떤 자기 만족을 구하거나 그래서
당장은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그 길 속에서 급기야는 이제 재앙을 만나고 그리고 두려움의 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절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이제는 그때서야 너희가 뭐예요? 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너희가 그때는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때가 지난 것에 때가 있음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길거리에도 광장에서도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계속 우리는 우리 갈 길들로 막 다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뭐예요? 말씀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높이고 들을 수 있도록 훈계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불러도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어도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30절은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교훈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책망도 하셨다는 거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교훈하셔도 받지 아니하고 책망하여도 그 책망을 어떻게 해요? 없이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이고 자기의 꾀에 배부른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꾸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음을 왜 그런 삶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꾀에 배부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의 소리를 거절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애타게 사실 20절과 21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얼마나 애타요. 길거리 가면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골목에 시끄러우니까 여기 못 들을 거야. 아니요. 그 시끄러운 골목 속에 정신없이 다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뭐예요? 소리를 지르고 또 성문 어귀에 성종에서 뭐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일들이 나중에 중요한 일이 약간 중요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25장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잔치 초청잔치에 부르는 그 주인이 초청하는데 나는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봐야 되고 밭을 사서 밭에 나가서 밤일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 오늘 장가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초청해 주셨던 거 너무 감사해서 가려고 했는데 나 오늘 장가 가야 되거든요. 나 오늘 밭을 샀거든요. 나 오늘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초청잔치에 다 거절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부르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듣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그래서 너희가 29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호세아서 4장 그 6절 말씀에 가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호세아서를 통하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의 자녀를 버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지식이 단순히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었죠. 오늘 이스라엘 지혜가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부르고 소리치고 소리를 높이고 말하고 교훈하지만 책망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말씀을 이렇게 이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아요. 그 삶에 이제 그런 광풍과 같은 두려움이 광풍과 같이 재앙이 폭풍과 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참된 종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외치시고 그렇게 교훈하시고 그렇게 말씀, 그 선지자들이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빨개 먹고,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몸으로 표현하게 하셔서 그들이 지금 영적인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그걸 표현해내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셔서 표현을 사람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막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씀을 외치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예레미야 왜 저래, 저 이사야 왜 저래, 그래서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을 일삼았던 거죠. 예. 그런데도 뭐예요? 그들이 받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교훈을 받으면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그날에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울부짖고 통곡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때가 지난 그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보면 또 이제 그 1절부터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할 때 거기에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말씀 그렇게 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자들은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하시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슬기로운 사람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신랑이 오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우는 것 때문에 그들 모두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도 미련한 자도 모두가 함께 잠들었는데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갑자기 막 외쳐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에 다 깨어 일어납니다. 깨어 일어났는데 보니까 등에 기름이 부족한 거야. 예,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이 부족하니까 그 기름을 이 기름을 채운 그 5사람에게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자네들이 뭐라고 하면, 이 기름이 너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하니까 너희가 가서 기름을 사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요 기름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채워가지고 와갖고 보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안에서 뭐예요? 문이 닫힌, 이미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이 뭐예요? 슬피 울며 거기서 이를 갈때, 그런데 그 뒤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교훈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소리를 높이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뭐예요?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는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삶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참 기가 막힌 것은, 우리의 두려움은 뭐냐면요,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책망을 없이 여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뭐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책망해 주신데 뭐예요? 그건 없이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라고, 지식이 없으며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거죠. 네.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그렇게 이제 공포, 두려움, 이제 경외,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음을 말씀하였던 것처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거기 32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미워하며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그 원어의 그 패티라고 하는 원어의 그 본래 의미는요, 파타라고 하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리석음의 본래 의미는 단순하고 순진하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혜와 어리석은 가르침에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 지혜 말씀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교훈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단순하고 순진한 마음이긴 한데 근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슬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도 잘 듣기도 하는데, 그런데 귀가 가볍고 이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은 열려져 있는데 어리석은 자의 잘못된 교훈도 잘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올바른 지도자에게, 올바른 그 스승에게 잘 지도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받기는 말씀도 잘 받고 이것도 잘 받고, 근데 이게 주님께로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순진만 해갖고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훈도 그냥 분별 없이 다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우기를 제대로 잘 배우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그래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잘 배우지 않고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러면 뭡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뭐 한다고요? 자기를 죽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고 올바로 배우기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는 결국에는 어리석은 악한 자의 꾀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고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져서 그는 순진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을 저고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퇴보는 뭐예요? 자기를 죽이며라고 말씀해요. 미련한 자의 안위를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일과 배우기를 힘쓰지 않아서 퇴보하고, 그래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두려워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면서 거기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죠. 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듣는다라고 하는 거, 예, 듣는데 중요한 것이 귀로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성령이,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중요함이 뭡니까?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요, 늘 언제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 현상을 바라다보며 그러면서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됨을 우리가 판단하고 안타까움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 나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늘 언제나 내 안에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 대해서 보기보다 다른 사회적인 현상과 모든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는 빠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련한 자에 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되어지는 그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미련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음의 결과는 뭐예요? 퇴보를 가져오게 되고요.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는 뭐예요? 안일함 가운데 거하고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 멸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늘 자기 자신을 또 두려워 떨림으로 살피고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깨닫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깨닫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이 터치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야지만 내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영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이 되고 영이 된다는 건 뭡니까? 생명은 배나무 있으면 우리가 그 얘기를 늘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되어야지 그것이 생명이 되어야지 그 삶이 사라지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생명은 사라지는 것이지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그렇게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여러분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가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바라고 소리를 높여서 얘기하지만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안 듣느냐는 거죠.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거기 듣는 자가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태도의 교만함입니다. 태도가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태도가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때로는 배우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내가 왜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왜 내가 안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아, 나 그 말씀 알아. 아, 나 그 말씀 나 은혜 받았던 말씀 그 말씀 또 듣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가볍게 넘어져 갈 수 있고요. 예, 그것들을 마음으로 받지 못. 오늘도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 안에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오늘 또 처음 읽는 것처럼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처음 이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오늘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다시 볼 때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심을 내가 또 듣지 못한 채 넘어갈까 두렵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오늘 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멘.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예.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바뀌지 않고 듣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이게 태도의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교만한 자는 들어도 배우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이 태도의 교만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태도의 교만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내 안에 태도의 교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더 이상의 손수도 왜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왜 이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태도의 교만함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영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도 뭐예요?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바라며 우리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또 붙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내가 길을 갈 때에도, 내가 광장에 있을 때에도, 내가 시끄러운 골목 가운데 시장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며 성문 어디에 있을지라도, 성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또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소리를 바라면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손을 펴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기 싫어하고 손을 펴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책망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잠언의 말씀처럼 주님의 교훈을 멸시하고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한 가운데 내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쪼개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받고 주님 말씀하신 걸 듣지 못한 채 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리석은 자의 퇴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되어 안일함 가운데 있어 하나님 자기의 멸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는 새벽 되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잠언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 저희들 곱씹어가며 주님의 그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비전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시고 우리 또 꿈꾸는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이 공동체 안에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태도가 교만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 꿈꾸는 공동체 지체들도 깨워주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주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길로 서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또 서로 중보하며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혜의 말씀이, 주님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 광장